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 한 해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온통 코로나로 인한 두렵고 불편했던 기억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올 한 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신 것,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한 것, 한때 우리의 이웃을 바이러스 전파자로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성도와 이웃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절실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 걱정에만 매달려서 다른 이의 아픔과 궁핍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고통에만 아파하며 다른 이의 눈물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극도로 혼란했던 올해 환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신촌교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지역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40일을 목표로 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30일차를 넘어섰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이곳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12월은 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사무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촌교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촌의 모든 교우가 기도하며 사무총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모아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루빨리 온 찬양대가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노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촌교회를 이끄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주의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대림절에 우리는 특별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 성탄 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 뒷면에다가 우리 주님께 축하의 메시지를 담아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교회의 현관을 가득하게 성탄 메시지로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열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깨우치고 말씀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뒤인 12월 20일에는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73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교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윤혜정 집사님의 시부이시고 이상훈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이홍복 성도님께서 88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자의 날에, 곧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끝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날이 올까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자,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둘째로 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수를 통해서 줄기차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것이 넉넉한 도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요,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이 소돔에는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였습니다. 영어로 소도마이트 하면은 소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바로 이어서 남색하는 자, 비역질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역질이 무엇입니까? 자, 비역질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사내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돔의 비역질이 얼마나 성행했던지, 하루는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갖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롯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등 뒤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두 딸이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너희 가운데 데려올 터이니 너희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 대화를 보면은 당시 이 소돔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불란했는지, 얼마나 무법한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앞서 천사가 소돔을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인을 멸하실 때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나이까? 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자, 하나님께서 50인을 찾으면 인구 5만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5명 부족한 45인이면 어떻겠습니까? 4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3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2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1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인을 인하여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도시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리라. 여러분,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가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 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배에 276명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도 같은 조카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악이 이처럼 만연하니 이 성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 그러던 차에 천사가 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니 이 롯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롯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이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롯이 성을 나가는 그날까지도 이 소돔 성에 무엇이 닥쳐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롯은 대탈출을 합니다.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롯의 처는 롯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온 의인이었습니다. 롯은 여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롯의 처는 이 의로운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악의 배우자였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남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녀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도망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녀는 말씀을 어기고 돌이킵니다. 자, 그녀는 이 죄악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느슨한 손으로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미련 없이 벗어나야 할 때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떠나지 못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의 처도 함께 경배했습니다. 롯이 교회 나올 때 함께 교회 나왔습니다. 롯이 예배할 때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명목상 교인이었습니다. 심령으로부터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지만 마음은 죄악의 도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애굽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를 걷는 동안 내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날마다 애굽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도망을 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권면을 듣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심판 때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전히 내 영혼이 죄악에 집착하고 죄악 세상을 동경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당시 소돔의 삶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화, 안락한 생활, 관용의 정신,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쏙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멸의 성읍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롯의 손과 처의 손과 두 자녀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일가족이 소돔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인 소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거의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천국에 들어갈 뻔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대학에 들어갈 뻔한 사람은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이 아닙니까? 도성을 나오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외적인 행동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성을 빠져나올 때는 동틀 때였습니다. 다시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소돔이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실일 수가 없어. 이 성은 멸망하지 않아. 내가 집과 재물과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처럼 달아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녀는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기쁨이 세상에 있고 그녀의 소망이 세상에 있고 그녀의 유업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의심하며 소돔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비록 소돔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사 그 성과 들과 초목을 다 불태우시니, 자,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오늘 그 땅은 사해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을 치다가 잠깐 고개를 돌린 것뿐입니다. 본 것도 많지 않습니다. 내 집이 어디 있나 충분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긴 시간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멸망이 비극적인 것은 회개할 시간조차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책임을 롯에게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문을, 한 족속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있었지만 그는 그의 가정조차 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그 롯을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참혹한 결과가 바로 롯의 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장간에 그 대장장이가 조수를 불러서 말굽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출장에 가니 100개를 만들어라. 자, 그리고 출장을 다녀와 보니 이 조수가 엉뚱한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사연인즉슨 이 조수가 주인이 주고 간 그 원본을 보고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만들 때는 자기 것을 보고 만들고, 그 다음 만들 때는 바로 그 전 것을 보고 만들고, 그래서 100개를 만들었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말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오직 당신의 본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본이 히라보로 후포그람모스라고 하는데, 후포그람모스는 아래에다 대고 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습자본.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습자본이 되사. 자, 여러분, 글씨를 배울 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까? 영어를 쓸 때에도, 한자를 쓸 때에도 그대로 그 본을 따라서 써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본이 아닌 견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날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어느 훌륭한 사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하면 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은 연약했기 때문에 확고하고 철저하게 가정을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자, 롯이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그의 처는 비록 소돔에 살아도 소돔의 마음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남편과 집안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자, 집안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마찰이 생길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참혹한 결과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롯의 가족을 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식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멸망하게 된다면, 내 배우자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끈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나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롯이 믿음 위에 굳게 섰더라면 그의 처가 소돔에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두 딸 역시 근친 상간의 죄를 쉽게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해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바른 길 가고 내 자녀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을 때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서를 배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포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가정마다 한 권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해야 합니까?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함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으려면 부부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이제 90세이신데 두 분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형제가 8남매인데 자녀 손들이 수십 명인데 어떻게 다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그 모습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리했고 롯의 때가 그리했습니다. 자, 이때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이 대림절에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날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날마다 주님 손잡고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람의 손을 붙잡듯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찬의 예식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개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개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오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머리 숙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며 바쳐진 손길과 심령 위에 다음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며 병든 자 고쳐 주시오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상처 입은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올려지는 삶의 예배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지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올해의 남은 시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